예수님을 맞이하는 자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성탄 계절, 특별히 대강절, 경건하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2000년 전 구세주로 오신 그런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간입니다. 요즘 이렇게 거리를 나가보면,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남포동이나 또 해운대 이런 거리에 또 영화의 전당이라든지 곳곳에 트리 장식들이 있대요. 눈길을 끌고요. 또 백화점에도 트리 장식이 되어 있고, 또 SNS에는 크리스마스 파티 사진들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그 화려함 속에 가려져 버렸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화려함 속에 숨겨진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세상의 기대와는 정반대였기 때문에 그분을 제대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깊은 영적인 통찰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평생 메시아를 기다렸던 두 인물,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는지 세 가지 합당한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성탄 계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진정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되셔서 성탄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맞이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오늘 22절, 23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예수님의 부모님은 율법에 정한 대로 아이를 낳으면은요, 보통 7일 동안 그 부정하고 또 한 40일 정도 정결의식을 행하고 그 다음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고 이런 의식이 있고, 또 첫 해에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면서 아기를 주께 드리고, 그 애굽에서 출애굽 때 첫 번째 그 애굽 아이들은 다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서 이렇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율법에 보면 첫 아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또 그런 제사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위해서 율법대로 이렇게 성전에 올라갔을 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보고요, 너무 기뻐서 그 아기 예수를 안았어요. 22절에 보니까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에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요, 아기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아기 예수님 어떻게 알아봤죠?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본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시므온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은 자기 지혜나 학문 때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이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 32절에 보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예수님을 알아보는데요, 이 작은 아기가 만민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만민의 구원자. 만민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시므온은 알아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아기죠, 아기. 그러나 시므온은 이 아기가 만민의 구원자고, 더 놀라운 것은 34,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그런 영웅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세상이 알아볼 수 없는 숨겨진 왕으로 오실 구원자임을 알아본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은요, 이 아기가 영광만 받으실 것이 아니라 비방을 받는 표적이다. 비방을 받는 표적. 고난도 당할 것이다. 그걸 알아본 거예요. 비방을 받는 표적, 이 말은 바로 십자가를 예언한 것입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서 이 아기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로마를 물리칠 강력한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적 구원자를 원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구유에 누인 작은 아기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숨겨진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함 속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오늘 이 시므온은 알아본 거예요.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시골에 사시는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생 농사일만 하느라고 글을 배우지 못했어요. 어느 날 심한 두통으로 쓰러졌는데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약을 주면서 이거 꼭 드셔야 합니다. 이 약 안 드시면 큰일 납니다.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약병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약병 뚜껑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요즘 약병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르면서 돌려야 하는데 약병에 적힌 누르면서 돌려서 여시오, 이 글씨를 이 할아버지는 읽을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힘껏 비틀고 당겼지만은 아무래도 뚜껑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오면 열어달라고 해야지 하면서 약병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자식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뇌출혈로 쓰러져 있었고 손에는 끝내 열지 못한 그 약병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생명을 구할 약이 바로 손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용법을 몰라서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교회는 다니고 성탄절도 지키고 찬송도 부릅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구원의 길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 문을 열 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는 많이 들어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종교는 다 똑같아. 그저 그냥 착하게 살기만 하면 되지. SNS에 크리스마스 파티 즐기세요 하면서 사진 올리고요. 하지만 정작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위대한 선생이니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성육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카네이션, 영원 전부터 계시던 하나님이 인간 세계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진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삶으로 섬기며 맞이해요. 삶으로 섬기며. 36절 37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여기 안나라는 할머니가 나와요.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4세요. 젊어서 결혼해서 7년 살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결혼해서 7년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안나는요, 재혼하지 않고 그냥 평생 혼자 살았어요. 계산을 해보면 60년이 넘는 그런 세월을 과부로 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과부로 산다는 것은 오늘날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사회보장도 없고 연금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외롭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의 대표가 고아와 과부로 나오잖아요.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살았다고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정말 놀라운 삶이에요. 이 안나가 성전에 있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안나는요, 자기 인생이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자기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헌신이에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보면 너무 바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에 치이고 퇴근하면은 스마트폰 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유튜브 보고 SNS 확인하고 또 어떤 경우는 넷플릭스 그런 영화도 보고 TV 보고, 여러분, 그리고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도 헌신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교회 예배 드리는 그것만 해도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물론 중요합니다. 가족 부양해야 하고 생활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점검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안나는 60년 넘게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연세 많으신 분들 참 그래도 성전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믿음 생활 이렇게 해오셨어요. 근데 요즘은요, 그런 영적 야성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고, 기도하라고 하면은 20분도 기도 못해요. 딴 생각이 나고 도무지 기도가 안 되고요. 성경 읽으면 성경은 수면제가 돼가지고 한 장만 넘어가도 그냥 졸리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이런 것이 오늘 현실이 아닌가? 우리가 헌신을 생각할 때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어느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새벽기도도 나오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신방도 다니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몇 년 동안 그렇게 일을 하다가 보니까 지치기 시작했대요. 요즘 말로 하면 번아웃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분이 기도하면서, 주님, 이제 그만 저를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주님 곁에서 쉬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기도 중에 이상한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눈을 가리고 걸어가고 있었고, 그들이 가는 곳 끝에는 절벽이 있었어요. 절벽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낭떠러지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그저 막 즐겁게 웃으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떨어져 죽을 것이 분명한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요. 네가 천국에 가면 편하겠지. 네가 천국 가면 네 자신은 너무 행복하겠지. 하지만 저 사람들은 누가 구원하겠느냐. 네가 조금만 더 수고하면 저들 중에 몇 명이라도 살릴 수 있는데 너는 내 편안함만 생각하느냐. 그냥 깜짝 놀라서 깨었대요.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에요. 내 편안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 내 삶이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안나처럼 하루 24시간을 성전에서 보낼 수는 없어요. 직장도 가야 하고 가정도 돌봐야 하고, 하지만 우리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내 마음 중심만은. 그래서 늘 세속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기도부터 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십시오. 내 심령이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십시오. 이러고 하루를 시작하면 얼마나 좋아요. 출근길에 찬양 들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점심 드시고 오셔서 한 5분 정도라도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 읽으면서 묵상하고, 퇴근하고 그런 유튜브 보는 대신에 또 한번 새벽에 기도 못했으면 저녁이라도 하루를 정리하면서 또 기도하고, 교회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작은 봉사 하나라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단계에서 항상 봉사의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정도 이상 봉사하고, 이것이 현대를 사는 우리의 헌신이에요.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죠, 통찰력 주시죠, 총명 주시죠, 명철하게 하시죠,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시죠.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좋은데요. 우리의 심령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돼. 이렇게 알고 섬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또 하나 있는데, 마지막으로 다시 안나 이야기를 통해서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전하면서 맞이해야 됩니다. 오늘 38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38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안나가요, 이 선지자인데요, 여선지자. 예수님을 만난 순간 무엇을 했는가 하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어요. 즉시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마침 이때 하는 말은 즉시, 바로, 지체하지 않고. 여러분, 진짜 좋은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입이 어때요? 진짜 좋은 소식을 들으면 입이 그냥 건질건질해요. 예? 빨리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요. 요즘 사람들을 보세요. 맛집을 발견하면은요, 인스타에 바로 올려요. 좋은 영화를 보면은요, 친구들과 단톡방에서 그 영화 너무 재미있더라, 3시간 했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더라 하면서 이렇게 공유를 해요. 좋은 제품을 사면 지인들에게 추천하고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의 소식, 구원의 복음은 왜 입 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목사님, 전도가 너무 어려워요. 말을 꺼내기가 민망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종교 이야기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두려워요.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계속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탄절 아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한단 말입니까? 세계 제2차 대전 때 폴란드에 이레나 샌들러라는 사회복지사 겸 간호사가 있었어요. 저분이에요. 1940년 나치가 바르샤바의 유대인 40만 명을
개토에 가두었습니다. 이 격리구역이 개토라고 그러죠. 매일 수백 명씩 죽음의 수용소로 보내졌어요. 그래서 이 이레나는 개토에 갇힌 어린아이들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사회복지사 신분증을 이용해서 개토에 들어가 가지고 아이들을 구급차에 또 시체 자루에 공구 상자에 숨겨서 빼돌렸습니다. 때로는 어린 아기를요 가방 속에 넣어서 나르기도 했대요. 그래서 수녀원으로 보내서 숨기고 또 가정으로 보내서 숨기고 과원으로 보내가지고 숨기고 분산시켜서 보호했어요. 근데 1943년 나치 비밀경찰에 체포가 되어서 이분이 혹독한 고문을 당하는데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아이들의 명단과 숨긴 장소를 끝까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또 기적적으로 탈출했어요. 전쟁이 끝나고 밝혀진 숫자는 무려 2,500명의 어린아이였어요. 2,500명의 아이들을 구원했어요. 여러분, 이분은요 신들러 리스트에 나오는 그 신들러는요 독일의 사업가예요. 그분이 몇 명을 구했는가 하면 1,500명을 구했어요. 이분은 2,500명. 2008년 98세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충분히 하지 못했다. 더 많은 아이들을 구했어야 했다. 이 이레나는 목숨 걸고 죽음으로 향하는 아이들을 구원했습니다. 1965년 이스라엘은 그녀를 열방의 의인이다 이렇게 공식 인정을 했대요. 한번 따로 열방의 의인. 이스라엘 입장에서 뭐 얼마나 고맙겠어요. 열방의 의인. 스필버그 감독이 신들러 리스트 그 독일의 사업가가 1,500명 구했는데 그것도 영화로 만들어 가지고 그 이스라엘 독립 기념 주간에는요 그 영화를 계속 반복해서 틀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영원한 죽음으로 향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먼저 눈을 뜬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목이 터지라고 외쳐야 됩니다. 거기 가지 마세요. 그쪽은 낭떠러집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목이 터지도록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어서 그래서 접촉하고 우리 셀 모임에 또 이렇게 초대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성탄절날 뭐 셀 선물 나누기 이런 거 합니까? 그런 이벤트도 좀 만들어서 주위에 있는 친구들 셀에 초청해가지고 우리 선물 나누기 하는데 한번 와라. 또 카페도 초대하고 또 뭐 식사 대접 이런 것도 좀 해보고 그래서 실제적인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이렇게 전도의 문을 열어야 돼요.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만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나처럼 즉시 열심으로 기쁨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강절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파하는 증인으로 서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세 가지 자세를 살펴보았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첫째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맞이해야 돼. 제대로 알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삶으로 섬기며 맞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전하면서 맞이해야 돼요. 이제 성탄절이 가까이 다가옵니다. 세상은 크리스마스 파티와 선물과 장식으로 떠들썩하지만 우리는 숨겨진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시므온과 안나처럼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맞이합시다. 머리로 제대로 알고 삶으로 헌신하며 섬기고 입으로 적극적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오심을 가장
합당하고 영광스럽게 기념하며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복된 자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십시오. 성탄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가득할까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주님 오심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영적으로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지만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아, 참 그런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하는구나. 이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